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3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23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강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강하다고 생각할까요? 흔히 힘을 가진 자들과 그 나라를 강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러한 나라가 바로 그 힘을 바로 사용하기를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보면서, 그러나 세상은 그 힘을 가진 강자가 힘을 남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서로를 위하여 힘을 모으자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 때가 있었지만 기억나는 것은 1984년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그 살인적인 기근의 위기에 대하여 40여 명의 스타들이 마이클 잭슨과 함께 음반으로 만들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We Are The World라는 그런 음반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기근을 통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고 미국의 여러 스타들이, 40명의 스타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근을 함께 이겨내자는 We Are The World. 바로 그 세상 인류를 향한 선한 힘에 대한 영향력이 오늘날 우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주인공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남긴 그 고별사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바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을 이루는 위대한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고 지도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강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온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몇 세의 삶을 마감할까요? 110세에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먼저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신앙의 고별의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다시 재차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13번이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하나님도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야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은 비록 사라지지만, 천국 가지만 너의 하나님 야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는 바로 살아계시다 라고 분명하게 죽기 직전에 고별사로 그의 신앙과 또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 그의 몸은 떠나가고 그의 지도력은 이제 끝나지만 그래도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따라가라, 순종하라. 그 신앙 고백, 그 여호수아의 가슴속 깊이 묻어져 있던 그 신앙 고백을 모든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 지도자들에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울뚝불뚝한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을 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제가 이 강대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하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다. 철병거가 없고 수가 적어서 객관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인간이 좋아하는 것 있지요? 바로 수치와 통계입니다. 객관적으로 눈으로 알아챌 수 있는 수치와 통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작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마지막 구절에 치우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수루라고 합니다. 수루. 떠나다, 외면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떠나지 말라는 간절한 당부의 부탁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당부해 주셨던 말씀을 그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행하였다가 110세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족장들, 리더자들을 불러다 놓고 잊지 않았던 그 첫사랑, 첫 신앙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형통의 비결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전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깔아주시는, 하나님이 전개해 주시는 그 사람,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하무적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힘써 그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주님께서 힘써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2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까이 할 때에 그 한 사람이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는 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만 갖고 있었던 비전이 아닙니다. 그만 갖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야훼가 속히 이루리라.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비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영적으로 거룩한 자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강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가장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만 보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깨끗하고 정갈한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이 팬데믹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살펴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부족함이 많고 연약했는데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아도 감사밖에 없어요. 굶지 않고 또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맨 처음에 이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3월 마지막 주에는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래도 삶을 규정 있게 규칙적으로 질서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 살아있잖아요. 걸리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깨끗해요. 몇 번이고 소독을 하고 몇 번이고 청소를 합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믿어야 할 때가 바로 오늘날 이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영적으로 거룩한 강자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강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힘써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가 작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일당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한 사람만을 선택하는 게 사랑입니다. 한 사람만을 선택하는 것. 세상에 왔는데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겠다는 그 사람을 진실된 사랑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선택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한 분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올무와 덫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어요. 서로 왕래하게 되면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올무와 덫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거룩하지 않은 세상의 문화와 그 장소를 떠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치워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 것이나 다 선택해서 내 것이라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의지하셨던 우상들을 버리고 한 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도 안 하는데, 행동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행동이 바뀌지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사랑하면 잘못된 습관도 바뀌어요. 잘못된 행동도 고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목표대로 사는 삶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에 성실한 것,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비전을 주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할까요? 내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람들을 왜 사랑해야 할까요? 나 자신도 사랑하기 바쁜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돼서, 내가 좀 마음이 넓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그가 자신과 별 상관이 없고 또 사랑하기 싫었던 유대인들을 왜 사랑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행복하기 원하시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당대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끝났다.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나 바울은 로마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자신의 당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성교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남은 자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을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땅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졌기에 복음의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동방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인인 우리들에게도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참 감람나무와 원가지 또 돌감람나무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참 감람나무의 그 원가지가 꺾이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진 이방인이 접붙여진 것으로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접붙임은 이 반대라고 합니다. 더 좋은 올리브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참 감람나무 그 가지를 꺾어서 돌 감람나무 그것에 접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도시 사람이라서 비유를 잘못 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도에 윌리엄 람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가 글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묘사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늙어서 더 이상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감람나무에 어린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 시들어버린 그 감람나무의 수액이 다시 나와서 죽어가는 감람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진 궁극적인 이유는 죽어가는 참 감람나무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지고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살리지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 다시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과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호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 팬데믹을 종식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장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끊어진 곳에서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충만함으로 회복될 때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은혜 풍성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도록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강자로 세워지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저는 오늘 이 강대상에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되어서 우로나 좌로나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모두가 섬기는 우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흐리멍텅하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그것을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강자들의 조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자신과 또한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 사회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강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